말을 못하는 사람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 그럼 어떤 상태가 될까요? 그냥 말을 못해버리는 그 불행한 사람은 얼마나 세상이 갑갑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의 속에 있는 귀신을 내치니까 그 사람은 자유하게 됐을 거예요. 그럼 본인이 어떤 상태가 되는지 상상해 보세요. 주변 사람이 와 기쁘다, 너무 좋다, 참 잘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야 예수님 저분이 신비하다, 저렇게 힘든 사람을 고쳐시구나, 이러고 같이 기뻐해야 되는 거 정상이잖아요. 공감하시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자 소란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푹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데 저 사람이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을 끌어다가 귀신을 쫓아냈다. 그래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 치유된 것도 없어져 버리고 예수님이 은혜를 베푼 것도 사라져 버리고 그 고침받은 그 건을 사건화시켜서 문제를 일으켜서 소란과 소동을 일으키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문제를 보면서 뭐 그 사람들이 잘못됐지 정도로 갈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기는. 근데 이것은 영적 전쟁의 현장을 드러내신 거예요. 이번 명절도 여러분이 어디 가시든지 영적 전쟁은 계속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가족끼리 또 이웃끼리 오가면서 만나는 사람들끼리 다양한 방편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에 휘둘리게 될 거예요. 뭐 단순히 제사상 문제는 이미 아주 작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본인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자체를 못 느낍니다. 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이제 객관적으로 한번 보고 들어가시면은 그 귀신을 쫓아내서 자유한 사람이 일어났을 때 주변 사람들이 같이 기뻐하고 와 그걸 참 감사해야 할 일인데 막 그걸 갖다가 바알세불 큰 귀신 데려다가 작은 귀신 쫓아내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흔들고 있는 그 사람들 속에는 어떤 상태라고 보십니까? 그분들은 정상적인 사유의 민중이라고 보시나요? 지금 그 사람들의 모든 마음 심령 속에 보이지 않는 나쁜 영이 들어서 그들을 그렇게 지금 충동질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상태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놀라운 복된 일이 시비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고 사람들에게 전쟁거리가 되는 이 상태를 보면서 아이고 사람들을 못 듣지 그래요. 근데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이 속에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영이 그들을 지배하고 군중을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광고한 것도 영적 전쟁이에요. 동성애 하든 말든 그냥 살면 되는데 굳이 그들은 신의 중심으로 올라와서 그 이상한 몸을 가지고 퍼포먼스를 하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그런 행위를 길거리에서 터뜨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점점점 젊은이들까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결국에는 교회에서 이런 설교도 못하도록 막는 불법을 만들어서 정상적인 사람들을 공격하는 일까지 준동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당연히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가 아니라 이것은 점점 커지는 사회적 문제인데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교회가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그들은 점점 세력이 커져가고 결국엔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없이 설교자가 이런 설교를 하는 자체가 불법이 돼서 감옥 가는 일이 생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 말씀도 자유롭게 전하지 못하는 그런 국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참담한 일이 벌어지냐면 옳고 그름의 자체가 설교를 올릴 수가 없어요. 그것들은 인권이란 예로 들어왔지만 저는 그것도 심각한 영적 전쟁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을 보면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아마 사탄, 마귀, 귀신 이런 얘기를 하면 기분이 좋으세요? 교회 와서 당연히 들어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설교를 들고 나오면 듣는 데 불편하거든요. 귀신, 사탄, 마귀 이래서 하면 그거 왜 교회 와서 은혜롭지 않게 그런 얘기를 자꾸 하나. 그리고 우리가 흘러가는 흐름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뒤편이 좋지 않은 결과로 가거든. 그게 참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설교 자체도 안 하게 되고 듣기도 싫어하게 되고
그래서 점점 교회는 영의 세계를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명절마당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나눠야 할 때 제가 이 얘기를 굳이 꺼내는 것은 우리 명절은 치명적인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 한국만큼 명절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리는 적이 없어요. 제가 교회를 섬겨오면서 가장 성도들이 많이 흔들려서 오는 것이 언젠가 보면은 대명절을 지날 때거든요. 그 명절이 왜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대대 역사적으로 우리는 우상 숭배에 젖어온 민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충돌이 오면서 우리도 모르게 그냥 그 분위기에 젖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사탄이 하는 역할은 그만두고 이름만 들어도 기분이 좋지 않은데 아마 오늘 어렵게 이 대명절에 가족을 만나 이곳에 참여하신 가족도 계실 거예요. 근데 굳이 목사가 왜 그 설교하느냐 이런 생각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적 전쟁은 에덴 동산부터 시작이 됐어요. 아담의 축복을 그대로 쳐서 없애버린 겁니다. 그리고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범이 된 것 전부 다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그때로 그치지 않고 지금도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 문제죠. 우리 모두가 이 부분에서 자유함이 없어요. 사단 마귀는 오늘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를 덮쳐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므로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자유인이야 라고 말하고 싶지만은 자유인 자체로 가만히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떤 영적의 지도를 받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어떤 사람은 사탄의 지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길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듣기 싫어도 이런 부분을 좀 들으시면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 이것이 분별이에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사탄의 존재를 인식하면서부터 사탄은 떠납니다. 어둠의 영이라서 모르고 있으면 와서 왕노릇 하는데 깨달아 버리면 그는 두려워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밀어내면 사탄은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심령의 상태로 그냥 나는 이렇게 됐나 봐라고 자연인처럼 살지 마세요. 이 땅에 자연인은 없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서 어떤 상태든 간에 영적인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이거 좀 자극이 되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실체는 안 보이는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내 지금 생각이 무엇에 꽂혀 있는가가 그 영이 지배하고 있는 상태예요. 만약 여러분에게 성령이 지금 임재하고 계시다면요, 날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마음이 불편해서 못 견뎌요. 어디서 보든지 가서 뭐라고 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전도할 마음이 불일도 일어나요.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막 그렇게 안 하고는 못 견딥니다. 성령은 그걸 구원의 역사니까. 아멘. 그리고 불쌍한 사람 보면 견딜 수가 없어요. 죄 짓는 사람 보면 미운 게 아니라 막 가슴이 아파요. 저 죄를 어떻게 벗겨줘야 되는데, 저 사람 저렇게 놔두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오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나쁘고 세상에서 가장 험한 사람들만 알아서 그냥 찾아가듯이 다닌 이유가 그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시더라. 그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랑은 엔조이용이 아니에요. 아픈 거예요. 사랑을 제대로 하면 너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부족한 모습이 다 아픔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안에 계시면 그런 상태가 돼요, 우리가. 근데 만약에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의 지배를 받으면 세상에 미웃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불편하고, 교회 오셔서도 찬송하는 게 입이 안 열려. 설교 들을 때 이상하게 또 졸려. 지금쯤 졸음이 오는 것도 정상은 아니야. 아마 텔레비 앞에 앉았으면 눈이 뻘뚱멀뚱할 텐데 예배당만 앉으면 몽롱하니 아련하니 침대보다 아늑한 곳이 이곳이야. 그것도 영적이거든. 지배를 받는 거야. 어두워져서 안 들리는 거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면 좋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는 영의 실존재, 그 존재를 우리는 몰라요. 막연하기 때문에. 그리고 흐름을 따라가는데 성경을 보면 성경이 비춰서 이것이 아니었구나,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분별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6절과 6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까? 로마서 8장 6절을 보시면은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는데요, 육적인 것이 자연스러운 자연의 생활이 안전한 게 아님을 말씀하세요. 자, 읽어봅시다요. 예, 잘 보세요. 띄워놓고 앞에는 육신이 나오고 뒤에는 영이 나온다고요. 맞죠? 저게 이제 주체예요. 주어. 근데 육신의 생각은 끝이 뭡니까? 죽는 것을 그린다고요. 근데 영의 생각은 저게 성령이시거든요.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생명과 평안을 주시고요, 저 육신의 생각으로 가면 죽음을, 파멸과 멸망으로 끌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아냐 이거야. 모른다니까요. 그냥 생각이 그렇고 마음이 그러니까 그냥 살고 있는 거라니까요. 누구도 이걸 터치할 수 없고 본인도 못 깨닫는 것이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치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8장 9절로 10절 한번 열어보실래요? 자, 8장 9절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자, 10절 가봅니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서 13절과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너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아들입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대로 사는 것,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 건강하고 축복길이 아님을 발견했어요. 아멘이시죠? 또 하나,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평강과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됐어요. 그럼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어요? 자연대로 사는 것이 안전한 지대가 아닌 것을 알게 되셨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이제 깨어나야 될 텐데, 이 내 생각을 타고 들어와서 사탄이 역사하는 것을 이제는 분별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의 간을 세워야 돼요. 자, 그러면 성경에 나온 아주 치명적인 몇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서 가룟이라는 동네 출신인 유다, 기억나세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아는 지식으로 가룟 사람 유다, 이것을 가룟인 유다 이렇게 성경 기록해요. 그 사람이 뭐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12제자 중에는 가장 학벌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신뢰를 제일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시는 동안에 헌금을 관리한 사람이에요. 주로 사람들은 돈을 맡길 때 믿는 사람에게 맡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돈을 신뢰할 때 맡기지 불신되면 돈 거두는 거예요. 쳐버린다고. 중요한 메시지예요. 믿을 사람에게 돈 맡기는 거거든. 그러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신뢰하셨다는 거죠. 근데 가룟 유다가 어느 날 생각이 들어와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는 이제 SNF파에 속하는 경건주의파면서도 애국주의입니다. 열심파예요, 열심당.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 독립시키는 왕을 찾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생각 자체로 그냥 고정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는 날을 소망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 때가 무르익은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안 움직이니까 움직이도록 자극을 주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면 급하면 이분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뭐 하겠지, 이런 기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건 가룟 유다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냐면, 요한이 가졌던 그새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 생각을 누가 줬다고요? 마귀가 주었더니 그는 움직이는 거야. 그때부터 예수를 팔아서 뭔가 한 건 하려고 덤비고 있는 거야. 결국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팔았죠. 팔고 난 뒤에 후회하고 나중에 목임에서 죽었는데 목줄이 떨어져서 배가 터져서 죽었다.
그래서 그는 아겔다메라는 그 피밭이 된 곳에서 그렇게 처참한 종말을 맞이했다. 끔찍하잖아요. 이게 그 유다는 누구의 역할을 한 겁니까? 마귀가 원하는 일을 그냥 스스로 가서 한 거죠. 자기 생각은 좀 했는데 결국엔 마귀에게 그렇게 당한 사람이죠. 자, 그러면 또 한 사람의 불행한 상황을 이렇게 짚어보겠는데요. 전쟁이 아주 불리한 전쟁을 역전해서 이겼습니다. 근데 전쟁을 이길 때 이 지구상에 있을 수 없는 전쟁이 있었어요. 그게 블레셋의 골리앗을 소년 다윗이 이긴 전쟁이죠. 기억하시죠? 흥할 일이죠. 되게 재밌는 일 아니에요? 드라마틱하게. 저는 주일학교 교사할 때 애들에게 제일 신나게 했던 것이 이 이야기 할 때였어요. 그럼 애들이 흥분했어요. 그리고 일부러 돌멩이를 갖다 놓고 한번 던져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가 던지는 힘이 얼마나 센가 보면 요만큼 나가는 거야. 근데 어떻게 다윗은 어린애인데 그렇게 돌멩이가 셌을까 하면서 하나님이 힘실고 막 이런 드라마를 얘기했어. 드라마 같은 그 전쟁이 끝난 뒤에 다윗이 어떤 상태가 됩니까? 국가를 건져낸 유리한 인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기가 있겠어 없겠어? 인기가 있는 거죠. 그 다윗을 데리고 사울 임금이 이제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길거리에 도열하고 쫙 서서 춤을 추며 노래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 임금이 죽인 사람은 천천, 다윗이란 소년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누가 세다는 거야? 다윗이 세다고 막 이제 오빠 부대가 생긴 거지, 지금 말하면. 이해됐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사울의 생각으로 확 들어오는 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들어옵니다. 저가 모든 걸 다 가졌구나. 저가 있는 한은 내 자리도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옵니다. 그리고 났는데 성경에 바로 뭐라고 하냐면 그날 이후로, 그 시점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 집중했다는 거예요. 왜 집중했을까요? 이게 어떻게 하나 보자 보면서 다윗의 허물을 찾는 거예요. 이거를 찾는데 다윗의 허물을 찾기도 전에 사무엘상 18장 10절에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한 영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그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게 됐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는 창이 들려 있었더라. 그리고 나서 11절에 보면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아버릴 것이다. 사울이 그 창을 그래 던졌는데 다윗이 그 앞에서 2번이나 피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왜 기록되어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에서 창을 들고 찍어버리면 죽어 살아. 다윗이 무슨 바람입니까? 피해다니 게.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뜻이고 사울이 미쳐가지고 실성했는데 음악 치료는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음악 치료 요즘에 한참 뜨죠? 음악 치료사의 근본은 여기에요. 사울이 치료받는데 시작이 원조예요. 이게. 음악을 들으면서 심리적 치료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때 다윗은 음악을 잘한 사람이죠. 다윗의 시편을 보면 정말 노래를 잘한 사람이에요. 기가 막히죠. 이게 다윗이 수금도 잘 탄 거야. 원래 노래 잘하는 사람은 악기도 잘 다루는 법이라는 거야. 괜히 기죽지 마세요. 기죽지 마시고 그렇다 이거야. 하여튼 이제 노래 잘하는 분은 이 재능이 있어. 근데 다윗이 다 갖춘 사람 아니야. 전쟁 잘했지, 노래도 잘하지, 악기도 잘 다루지. 그런데 사울 앞에서 또 이거 악기를 타주니까 사울이 위로받는 게 아니라 돌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창을 던졌는데 2번을 던져도 다윗이 안 죽었어. 결국엔 사울은 이 영에 사로잡히면서 자기 평생의 임금자리가 불행의 자리가 되어버려요. 재앙이 되어버렸어요. 사울은 본인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멸망한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그럼 한 사건을 다시 짚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에 가면요 15절 16절이 있는데요 한번 봅시다. 자, 마태 16장 15절 16절에 17절까지 쭉 가는데 한번 읽어봅시다요. 예, 18절
18절 다시 읽습니다. 네. 아멘. 이 장소가 어디였냐면 매우 중요한데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이에요. 거기는 지금도 가보면 헐몬산에서 이 벌거벗은 산에서 저 산 위에는 눈이 있고요. 지금도 눈이 안 녹아요. 만년설이 있고 그냥 자갈밭이고 황무한 산인데 아래쯤에 내려오면 갑자기 산 모퉁이에서 그냥 물이 생수가 팍 나오는데 얼마나 손이 시린지 이게 빙수같이 차가운 물이 나와요. 이게 사람들이 보기에 맨 산에서 물이 그 사막에서 물이 확 펑펑 흘러나오니까 얼마나 신비로워. 그래서 거기다가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황제 이름의 지역을 그 도시를 만들어요. 헤롯이. 근데 사람들이 지금도 가보면 거기에 굴을 뚫어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막 그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게 가득한 곳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를 거기 데려다 놓고 궁금한 거예요. 제자들은 당신에게 어떤 사람이 존재감을 어떻게 알고 있지? 이거를 묻고 싶어서 물었더니 이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와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 듣고 예수님이 너무 흥분한 거야. 파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근데 이건 네 수준으로 할 말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메시지야. 그러면서 베드로를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는 네 이름을 베드로라 해가지고 그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권세 줄게. 네 손에 있는 열쇠를 주게 되는데 그 열쇠는 하늘문을 열고 닫는 권세다. 이쯤 했으면 베드로가 이제 어찌 돼야죠? 인증을 받았잖아. 받으니까 이 정도 성숙한 고백을 했으면 이제 됐지 하고 예수님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말이지 이제 가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지도자들에게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다. 그러니 사흘 후에 살아나게 될 거야. 이랬더니 베드로가 벌떡 화를 냅니다.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확 예수님께 덤벼들었어요. 이건 베드로가 점잖게 한 말이고 화를 벌컥 내면서 뛰어든 거예요. 왜 그럴게요, 여러분? 옆에 물어봐. 베드로 왜 이렇게 승질을 났게? 그게 승질 날 일이야?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승질 날 일이 아니잖아. 화낼 일이 아니잖아. 근데 베드로는 왜 화를 냈을까? 퀴즈. 옆에 분들이 물어보라니까 저보지 말고. 베드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지금 어떤 생각이었을 거냐면 이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떤 정도 수준이야? 그 고백이 맞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어떤 능력을 가진 위대한 어떤 킹 아니에요? 왕. 아멘이죠? 이것을 베드로는 딱 가지고 있더니 갑자기 죽어버린대. 열받아 안 받아? 근데 그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한 말씀은. 그게 예수님 방법이고. 근데 베드로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죽기는 왜 죽어? 임금 되셔야지. 당신 임금 돼야 나도? 이것이 걸리니까 이것이. 베드로가 신령한 얘기 실컷 해놓고 자기 생각은 뭐야? 나도 한 자리가 있는데 말이야. 예수님만 사라지면 내가 지금까지 완전히 뻥인데 이제 화가 날 이유가 있어 없어? 있는 거야. 누구 생각에? 자기 생각이야. 그럼 아까 예수님 한 말씀은 누구 일이야? 하나님의 일이야. 지금 베드로는 자기 일이야. 예수님이 베드로 이름을 시몬 베드로라고 하시죠. 시몬이 뭔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시몬 낙엽이 떨어지고 이런 여러분 시를 읽으니까 시몬이 엄청난 얘기 같죠. 그게 모래알이란 뜻이에요. 모래알. 그냥 모래알 같은 인생 괜찮아요? 그냥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호숫가에 있는 그 모래 같은 놈이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그게 베드로라 했다. 근데 그 이름을 너는 반석이다. 완전히 예수님이 이름 자체도 바꿔놨는데 하는 짓거리가 뭐요? 절대 죽지 마라. 우리 나도 한 자리 해야지. 이걸 한 말이에요. 생각이 지금 베드로는 사람에게 딱 꽂혔어. 예수님이 아셨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 일을 생각하는 자다. 지금 이 내용이 조금 선명해지셨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무너지고 있냐면 사람의 일이 옳다고 가면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걸 치고 들어요. 하나님의 일에 앞서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한 방에 거기서 무너져 버리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합니까? 너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생각이라는 얘기 계속 나와요. 이게 사탄이 우리를 끌고 가는 방법이에요. 오늘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드디어 여기 지금 귀신을 쫓아낸 문제가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게 막 예수님을 제거할 생각으로 갔지, 고쳐진 사건에 대해서는, 실존에 대해서는 떠나버린 사람들이 있죠. 그러자 예수님이 17절, 누가복음 11장 17절 한번 열어보시다. 여기 한번 보시면 중요한 용어가 하나 나와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다시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17절. 생각을 아시고, 이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데 무너지느니라. 자, 이대로 놓고 계세요. 여기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뭐냐면 그들의 무엇을 아셨어? 생각을 아셨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생각하고서 바알세불 귀신을 데려다가 귀신을 쫓아냈다고 막 하는 말은 귀신 나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하고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뭉개버리려고 하는 일이잖아요. 맞죠? 그자 뒤에 가서 여러분이 이해 못하는 성경 구절이 계속 와요. 18절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난감한 성경을 만났는데 이해되십니까? 이 내용을 읽으면 무엇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거냐, 이게 그의 나라가 어떤 나라야? 귀신의 나라입니다. 자, 귀신이 들어와서 귀신을 몰아냅니까? 다시 말합니다. 공산당이 공산당을 몰아냅니까? 이제 조금 감이 오시지? 사기꾼은 사기꾼이 만나면 뭐 할까? 사기치러 갑니다. 힘을 합쳐서. 도둑놈끼리 만나면 도둑질로 가지. 도둑놈이 도둑놈을 고발하러 않습니다. 맞아, 안 맞아? 이게 세상도 끼리끼리 뭉치는데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절대로 없다. 그러니까 무당 굿은 다 가짜인 거예요. 덧센 귀신, 뒤에 가면 뭐가 나냐면 귀신을 쫓아낼 때 덧센 귀신을 몰고 들어왔어. 떼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뒤에 나와요. 성경 바로 이 뒤에. 그러니까 귀신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의 대장 귀신을 데려다가 약한 귀신을 내쫓는 그런 일을 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맞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사탄도 사탄끼리 분열을 안 해. 분쟁도 안 하고. 근데 교회가 분쟁을 있다. 그러면 뭐죠? 하나님의 사랑과 사탄의 영의 싸움이라는 얘기예요. 같은 종류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보면은 만나를 하찮은 것을 언제까지 먹겠냐고 열받아가지고 뛰어나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유인들입니다. 유인들. 그러니까 함께 섞여 사는 무리 그러겠어요. 그걸 지금 말하면 유괴인이란 뜻이에요. 그게 그냥 함께 같은 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몸은 같지만 생각이 다른 사람들. 근데 사탄이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쫓아낼 일도 없음을 선언하신 다음에 우리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냐면, 자 보세요. 19절 한 20절 봅시다. 내가 바알세불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심지어 쫓아내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은 하나님의 나라고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쫓아나가야 돼? 지금 고영적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귀신이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니까. 귀신 나라지. 우리 집안에 귀신 든 사람이 들어오면 그 집은 귀신의 집이 되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야. 그걸 내보내야, 예수의 이름으로 내보내야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거야. 아멘. 이 성경이 조금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22절에 뭔 일이 벌어지냐면 보세요.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눠요.
이 말씀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로마서 10장 10절 보면 본문이 살아납니다. 로마서 10장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갖다 탁 비춰보면 지금 이 본문이 나오는데 잠깐요. 넣어놓고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그랬죠. 사탄의 모든 걸 다 그들이 하던 걸 다 쫓아내고 다 뺏어서 풍요롭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생겨났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이제 10장 10절 보시면 뭡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끝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 하나님 나라는 풍요롭습니다. 생명도 영생이 있습니다. 모든 저주가 떠났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람이 동행하다 보니까 그가 하는 것보다 형통했다. 할렐루야. 쓰고도 남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임한 가정과 삶과 교회가 있어야 할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결국에는 이 사탄은 와서 뭐합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를 하는데 내 생각과 마음을 헛된 곳에 쏟아서 다 허물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도 사탄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들어오면 교회도 흔들어 버리고 성도를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 갑니다. 23절. 자, 23절 읽습니다. 누가 11장 23절. 자, 이제 오늘 전도해야 할 핵심적인 메시지가 왔습니다. 뭐라 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요.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해치는 자란 말이에요. 맞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제 나가셔서 명절에 누구를 만나든 예수를 전하세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당장 전해서 그분이 예 하고 교회 오리라 그런 야무진 꿈은 놓으세요. 그렇게 구원이 쉬웠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영국에 갈 때마다 얼마나 힘든 여정을 했었냐면 지금 돌아오면 눈물이 제가 난 이유가 그거예요. 여기서 주일을 마치고 바로 영국을 가면 13시간쯤 가거든요. 시차 적응이 안 된 채로 땅이 빙빙 돌아요. 내리자 바로 빗속에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바로 사람을 모아 집회를 바로 했어요. 하루도 쉼 없이 계속 그러고 다시 주말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역을 8년간 계속 봄으로 겨울로 여름으로 헤매서 그쪽에서 모아놓으면 가고 모아놓으면 가고 그걸 했을 때 어느 날 보니까 공항에 전도단이 생겼다. 어느 날은 윈블던 골목에 우리 애들이 노방전도를 하더라. 이렇게 거리마다 그 은혜 받은 사람이 나와서 이제 길거리 전도를 시작하고 이만호 목사님은 기타를 하고 권순신 목사님은 자동차 가지고 이제 공항에서 사람들 이렇게 실어 나르면서 전도를 하고 전도군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외국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외국 선교 본부에 있는 선교사님 오셔서 여기를 찾아오신 거야. 전도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그냥 맨입으로 하지 말고 당신들이 요리 솜씨를 발견해서 사람을 초청해 자꾸 먹여라. 그것이 초대교회의 전도 방법이다. 아, 그거 되겠냐. 그래서 그분들이 한국 요리를 배워서 갑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제가 가르칠 게 부치개를 가르쳐 줬어요. 호박전.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그리고 김치전. 영국 사람들이 김치전을 뜨거운 걸 주면 막 혀를 하다하다 하면서 먹으면서 이게 뭐냐. 그래서 코리아 푸드 이러면 와 좋다. 이러면서 모여서 파티를 열었는데 그들이 전하는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국엔 그들이 그렇게 전하는 것이 언젠가 뭔가 있겠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우리 힘으로 안 될 사람들이지. 근데 어느 날 지금 이제 금년도 와서 교회로 사람들이 오더라 이거야. 가슴이 뭉클하죠? 씨는 우리가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뿌리시란 말이에요. 만나시라고 말이에요. 그 이름을 부르짖으란 말이에요. 기도하란 말이에요. 오고 말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하는 데만 집중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용사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